증명하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표적을 보이고 권세가 있는 것을 참 보이시면서 그들을 놀래키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 마음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 주일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의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답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주님답게 대답을 하고 있다. 어떻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걸어서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답게 대답하신 거죠? 46년간 지은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인 성전을 말씀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모호한 답이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독신앙의 진수와 같은 그런 대답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굉장한 의미의 말씀이죠. 19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허물다는 것은 건물을 허물다는 표현도 되지만 사람의 몸을 깨뜨린다는 표현도 되고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이 표현은 건물을 세운다는 표현도 되지만 사람의 몸을 다시 소생케 한다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주어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다. 당신은 시간도 공로도 모르느냐? 어떻게 사흘 안에 그렇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요. 나오스라고 하는 이 성소를 의미하는 본래의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뒤에 것. 바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본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쯤 되면 성전은 해파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 본래적인 성전, 예수님의 육체로 말하는 이 성전, 또 무역의 성전, 이 성전을 포함한 나오스라고 하는 이 성전, 이 주님의 육체. 그러니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육체, 이 본래적인 성전을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깨뜨립니다. 그 깨뜨리신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일으킨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성전을 깨뜨렸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우시죠. 그러니 그 모습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능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표적다운 이 표적.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시지만 주님다운 대답을 하시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은 행하지 않았지만은 진짜 표적다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참 확실하게 그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뒤늦게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참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이 동일하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깊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증거가 없어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신에 다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그 후에 믿음을 가지는 신기한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은 이 열매가 시간이 지나가서 또 크게 맺히기를 바라고 소원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맺혀지지는 않잖아요. 수천 년, 수백 년 이후에 그것이 진실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이 말씀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확신에 간다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그런 곳에 모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주님의 참 이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 녹음됩니다. 녹음되면 김영재 집사님 노래 소리가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화음이 돼가지고 되게 듣기 좋았는데 오늘은 집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소리가 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나오셨는데 소리는 적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증거하셨는데 이 증거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김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 깨달은 자가 바로 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23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사람 마음을 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은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증거는 사람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 하시는 말씀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계신 곳이 얼마나 복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유대인 남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법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와 계십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77절, 그죠? 6월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절기라고 해서 꼭 나오지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이 요구를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이 작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시면서 지키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정죄함을 받아서 속량함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 대상이 뭐예요? 죄인된 자로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죄의 종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났다.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했고
그렇게 나시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 질기의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선한 일들을 그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6월절에는 반드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 계신 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최고의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이 자체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빛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A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그 일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미치 그것을 올라가는 시대의 사람이나 앞으로 올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발걸음 행적 하나가 모두가 다 속량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주님의 6월절에 있으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미치고 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또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는 믿음,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저들은 그냥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깐 있다가 자기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쫓는 그런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간파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속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간적인 믿음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투정하는 그런 믿음. 이상근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로서 믿는 것이다. 사람의 참 마음으로 믿는 지실된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다 모두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참 마음을 파악하시면서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은 진실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따라오고 그 말을 신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인정과 사람 무리들에 따르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제시한 이 증거를 믿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내가 주님께 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의지하도록 그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혜택을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갖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주 몇몇 의 사람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지 후일에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후에 맺히는 열매까지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애쓰시고 힘쓰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전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의 목적받은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참 화가 난다. 분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 이런 목적에 맞게끔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들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신자인지 성도인지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요. 자신을 깨뜨려 죄로 물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금 새겨보는 여러분들의 이 참된 믿음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1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의탁했는지, 주님을 진실로 의지했는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는지, 성전 관리자들이 마치 성전을 소유한 것처럼 아들이 오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하는 곳으로 허락하고 만든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 본래의 성전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새겨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마음, 또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주의 전을,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에 사모쳐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아니하는 다윗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성전을 거의 피어나가시키면서 주의 전은 채워나가시고 이제는 목적받은 성전을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이 들어오는 소리에 너무 민감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적으로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수요일에 올 수도 있었고 금요일에 올 수도 있었고 거의 날 예배에 오지 아니하는 시간에 나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 장애를 만났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조심하였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4월달에는 다 회복되어서 주님의 정을 찾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달 동안 그 리듬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성전을 출입하는 그런 마음들의 당연함을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들, 또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마음들, 주의 전에서 교제하는 그런 마음들,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름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회복하지 아니하면 정말 많은 시간 우리가 참으로 이 꿈을 드려야 되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 성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신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시고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모신 성령님을 깨달으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참 우리가 이 전에 나온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참 마음이 있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신비하게 나오는 하늘의 성전을 우리의 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지어진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이 상징적인 성전에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참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참 능력을 보여주신, 진정한 표적을 보여주신 그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42장 하고 장로님 기도하시는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542장.
또 아버지의 땅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방해한 예방하는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가는 국가로 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되는 은혜나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에 쓰임되는 목적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가 없는데 4월 5일까지 주일 예배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성찬식이 4월 5일 주일날에 있겠습니다. 4월 정기제재기가 4월 5일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4월 6일날부터 10일까지 정기회의 있겠습니다. 정사예배 4월 10일 금요일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부활절 4월 12일 주일입니다. 기간 1례의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 연등기간이 이남 금사에 이어서 3일 4일이라고 되겠습니다. 새벽기도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도 바랍니다. 분노기도회 주간부서 4이어 해남 남길구역 남기구역이 되겠습니다. 제11 예전대 헌신예배가 4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있겠습니다. 내 신방은 잠정 연기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3일에는 사회전대회가 기도회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4월 첫째 주에는 고난주간이니까 하시고 참 이번 기회에 좋은 것은 유튜브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말씀이 다 들으시고 30회도 있고요. 우리 성도 숫자 거의 다 보신 것처럼 보이는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튜브랑 이렇게 성전에서 와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1회의 새벽 기도회는 이남전도일부터 4월 둘째 주, 4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차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전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사모하는 열심을 일으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연환 권사님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도 많은 지장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또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정말 올 한 해가 염려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도 그렇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한 심화석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단회를 지켜주세요라고 감사한 분들이 이선우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권사님 사용하시고 하는 일들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배영한 권사님
늘 믿음 아래 살아가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성전을 기이 여기며 이 발걸음을 옮긴 그 모든 일 그 거리에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부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록도 원로 목사님의 감사함을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문학교회가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병덕 장로님 사랑하여 주셔서 또 책임감 있게 주의 전을 섬기면서 이렇게 한 달간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믿음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향하여 가진 마음을 또 자녀들을 향하여 가진 꿈을 또 자신의 장로로서의 어떤 직무와 사명과 또 하는 일에 모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인자 권사님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부분 되신 조양환 수집사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참 여장부로서 온 참 마음과 힘으로서 가정을 건강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모두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권사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창식 장로님 몸에 건강함 주시고 또한 참 이런 모든 일들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께 참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는 장로님으로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나오지 못했지만 주의 전을 생각하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나온다고 약속했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주의 전으로 달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432장.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전을 사모, 주의 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 지음받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심 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